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8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이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9년 되었던 해고요. 주전 58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얼마 납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588년에 선포된 상황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이스라엘 지역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 애굽마저도 이제 어떻게 바벨론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힘을 가지게 된 상황이죠. 애굽은 이제 이 유다를 완충지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시야 왕은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여러 번 받게 되었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번 침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4번째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2년 뒤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드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 두 사람의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죠. 그랬더니 이제 돌아온 예레미야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나머지 내용인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7절이에요. 바벨론 왕이 이제 떠나가기는커녕 그들의 손에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만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시죠. 그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항복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유다의 왕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멸망, 곧 심판할 것이다. 특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뭐 왕들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은 그 왕가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예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 제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체적인 죄악이 뭐였나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세웠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가 되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읽는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이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은 성 밖에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피한 남은 자들이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이 잔혹한 모습은 결국 인간의 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지만 결국 그 끝은 정하신 때에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는 것도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9절 말씀인데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전형적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에게 가서 항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죠. 이방인들과 맞서 싸우면서 끝까지 죽음으로써 명예롭게 자신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그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적들이 꽁무니를 빼며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멸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칼이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어요.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너희들의 죄악을 두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들의 모습을 보시며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러 번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회개의 길들을 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 어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방패막이도 세워주시지 않고 모든 대적들의 공격들이 사방으로 몰려오게 될 때,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왜 벌어지는지 참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몰려올 때 정신을 바짝 차려보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할지라도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라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 하시나? 지나간 나의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죄악된 성향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백성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또 주고 계신 것이죠. 항복 이후에는 멸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회복하게 하는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 백성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순간 참고 견딜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훈련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나의 죄된 모습들, 그리고 삶 속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도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 귀한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